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두 번째 그 챕터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니 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을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피조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우린 피조물이에요. 저는 피조물 아니에요. 저는 창조예요. 전 제가 창조했어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여기 예린이하고 예서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창조했어요. 자, 코를 빗자. 만약에 우리 예서하고 예린이를 엄마 아빠가 빗는다면은 우리 이 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오늘 그 예서를 놀렸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형? 너 삼순이잖아 막 이제 했는데,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언어, 사랑하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우리 예서가 다 알아들었을 텐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부터 이렇게 저도 옷을 입어도 이렇게 칙칙한데 그냥 아이들이 오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은 놀려도 재밌고 그냥 꼬집어도 이쁘고 막 그냥 존재 자체로 이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흠이 이거 실수네 이거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 이거 아닌 게 왜 이러지 않으시고 만드시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기서 만져보고 아유 이뻐라 하면서 아유 너는 이제 저는 막 꾹꾹 눌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가 납작한데 막 진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우리가 막 예서 예린이 보면 막 장난치잖아요. 막 장난치고 막 오늘 막 꼬집었어요. 제가 막 울지도 않더라고. 꼬집었는데 살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칙칙하게 살아요? 그러지 맙시다. 내일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래도 내일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뭐 사과나무 심지 마시고, 모르세요?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네? 네, 있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절대 기쁨 뺏기지 마시고 감사 뺏기지 마시고, 그쵸? 내 안에 어떤 것도 다른 거랑 뺏기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누군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너무 이뻐가지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너무너무 이뻤는데 내 안에서는 맨날 한숨 푹푹 쉬고 다니면서 그냥 이풍진 세상을 내가 만났으니 하면서 한숨 쉬고 다니고 맨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냥 우리도 우리 예서나 예린이 보면서 그냥 주님도 하나님도 나를 만드시고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아까 예린이 기저귀 갈아준다, 예서 기저귀 갈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줘봐봐요. 그래서 저기다 애를 털썩 앉혔어요. 기저귀에서 물 나오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 되게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 거가 뭐 내 애기다 누구의 애기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모든 게 기쁨이 되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돼야 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뭐 What should I do 하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냥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꼬집어도 장난을 해도 허거리고 웃을 수 있고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죠? 근데 그거 하나에 그냥 이게 와가지고 그냥 2박 3일을 그냥 제가 날 째려봤어, 날 째려봤어. 그거보다는 넉넉하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의 선택, 모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또 새롭게 하죠. 모세가 바로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구조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에 숨죽이다가 점심에는 아이를 나일강에 떼놓고 가슴을 치고 울다가 저녁에는 바로 공주한테 삭슬 받으면서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녁에는 아이의 젖을 먹였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같은 군사인데 아침에는 그 발자국 소리에 그 숨을 죽였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그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 집을 보호해주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살았습니다. 모세가 공부도 하고 성장도 해가지고 잘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누군가를 죽이면서 내 혈기에 내 민족에 대한 억울함으로 해다가 이제 도망가게 돼가지고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극적으로 물에서 건져내셨는데 80이 된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40살에 피난 가가지고 피난 간 게 아니라 도망가 가지고 40년을 그 처가살이 했어요. 그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40년을 처가살이 하는데 자기 명의로 된 양도 없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여호와가 나타난 거예요. 다 늙었는데 나타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딱 나타났습니다. 뭐 이제 오늘 뭐 생략하겠지만 떨기나무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세는 자기의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로 자기는 정말 숨어서 산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너를 불러서 택하신다고 그러니 어떻겠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늘 여호와가 모세를 세우시고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팡인데요? 자, 그거를 던져봐라 그럽니다. 이거 왜요? 하고 던졌습니다. 딱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3절 맨 뒤에 보면은 3절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니 양치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바깥에서 노동으로 일을 했는데 들루산으로 다녔는데 뱀이 딱 던졌는데 뱀이 됐을 때 피했대요. 그럼 그 뱀이 요만한 실뱀일까요? 그 시장터에서 약뱀 자 뱀이 왔어요 이거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그쵸? 모세가 그 뱀을 피했을 때는 실뱀 수준이 아닌 거죠. 약뱀이 아닌 거죠. 엄청 컸겠죠? 그런데 그걸 피할 정도면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뱀일 것 같았으면 미리 알았었으면 어떻게 던졌을까요? 빨리 던졌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던져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던졌어. 바로 내 앞에서 뱀이 된 거예요. 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쵸?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실감 안 가면 오늘 집에 가실 때 모란시장으로 나가세요. 모란시장에 가면 뱀 팝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뱀 변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뱀의 어디를 만지래요?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 꼬리를 잡으려면은 이렇게 서서 뱀 꼬리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뱀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이게 칠판이 없는데 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뱀을 꼬리를 잡으려면은 숙여야 돼요. 이렇게 숙여야 돼요. 그러면은 뱀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숙이면은
딱 각이 어디에 나와요? 내 여기를 딱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한번 해보세요. 지금 뱀이 이렇게 꽈리를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딱 서 있어. 근데 내가 이 꼬리를 잡으려고 이거 숙이는 순간 뱀이 어디를 치겠어요? 우리 뭐 재호나 뭐 병수 정도면은 이제 여기 뭐 어깨 정도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평균 키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걸 얼굴이나 이제 여기 목 정도 되겠죠? 여기를 딱 칠 텐데 이거 꼬리를 잡으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오늘을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지팡이에 던지면 뱀이야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던지래요. 이거 놨다가는 나 집에 못 가는데, 이거 놨다가는 나 이거 오늘 핸드폰 끊어지는데, 나 이거 놨다가는 나 이거 나 밥 굶는데, 이거 놨다가는 이거 월세 못 내는데. 여러분 너무 많지 않아요? 진짜. 근데 자꾸 던지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걸 던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안 알려주시는 상황에서 오늘 그 앞에다가 바로 던졌을 때 모세도 뱀을 피하는 상황, 그렇게 큰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꼬리를 잡으래요. 우리 인생에서도 뱀꼬리를 또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내 자존심, 어떨 때는 내가 먼저 가서 사과도 해야 돼. 내가 가서 이걸 내가 굽히고서 미안하다고도 해야 돼. 어떨 때는 내 거를 포기도 해야 돼. 그러면서 너 이거 가져라고 주기도 해야 돼. 우리는 순간순간에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가서 내가 먼저 손도 내밀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왜 내가 이 우물에서 다시는 안 먹는다고 침 딱 뱉고 왔는데 그 우물에 가서 재미져요. 자,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싫은데, 그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은 자존심 무너지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내 처자식을 생각하면, 또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그거 다 내려놓고 또 붙잡고 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금 뭔가 준비하는 것들, 또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 속에 뱀꼬리를 잡는 어떤 위험함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함도 있습니다. 이 꼬리를 잡으려고 내가 숙이는 순간 이거는 나도 죽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 한 걸음만 내디디라고 하는데 그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그렇게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살리셨는데 어떻게 80년간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이빨도 빠지고 이제 정말 기력도 쇠약하고 말도 못하고 혀도 뻣뻣한데 이제 나타나서서 너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너가 이 애굽을 다 출애굽시키라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때는 암시롱 안 하다가 이제는 힘들다 하는데, 그때 너에게 막 사명을 주시고 너에게 진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젊었을 때는 나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렇게 하냐고. 어떨 때는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래 있어. 근데 내 속에 가로 열고 죽어봐야 알지. 항상 이거가 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천국이라는 거가 나한테 그렇게 실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천국이라고 나 믿어 하지만 막상 어떻습니까? 천국 하면은 그렇게 와 닿습니까? 그다지 글쎄, 그래 난 당연히 천국 가지,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게 진정성 있는 그거 아닌 거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천국이라는 거가 죽어봐야지 안다고 했지만은, 그 천국이라는 거가 글쎄 과연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그걸로 가?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돌다리도 되게 두들겨 보는 사람이고, 저는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활보 내심치고 몇 개로 후에 돈을 모아서 사는 성격이었어요. 그 정도의 성격이다 보니까 천국이 죽어봐야지 아는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진짜 막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심력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가 약해가지고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가는 건데 왜 이거에서 고민을 하십니까? 이거에서 고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던졌고 이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앞에서, 여기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여기에서는 센텐스가 한 절 정도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시간에 이 모세는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잡으라 했을 때 바로 어떤 누구도 주저앉으면서 이거를 꼬리를 잡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했겠죠. 후회도 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멀리 던졌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주 저 절벽으로 집어 던졌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지만 누구를 의지해서 꼬리를 잡아요? 이 뱀이 나를 안 물 거라고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거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뱀이 나를 안 물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뱀이 나한테 해하지 않을 거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뱀이 나를 무느냐 안 무느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으로 가냐 서로 가느냐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가 기도예요. 자,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여호와를 믿으니 뱀 꼬리를 잡았어요. 뱀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럼 왜 이 고난을 겪게 하셔요? 왜 뱀을 가지고 이러실까? 왜 지팡이를 가지고 이러실까? 왜 뱀을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나한테 재정으로 이럴까요? 왜 관계로 이럴까요? 왜 건강으로 이럴까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뱀이었을까요? 이 이집트에서는요, 이 파라오, 여기 네이버에 이집트 파라오 왕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림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왕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코브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뱀이 코브라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징입니다. 뱀을 잡으라는 건 뭐냐면은, 너네가 출애굽을 하면서 네가 진짜 이제 진짜 내 아이의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그 뱀 코브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 파라오 왕 앞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잡았어. 승리했어. 이것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요, 그것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들, 재정, 경제, 사업, 건강, 학교, 뭐 가족관계, 그 모든 것들, 또 내가 또 나름대로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내가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치고 나가는, 넘어서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심인 거잖아요. 양을 치는 것이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안내자인 거잖아요. 근데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도 내가 같이 가는 거 아니면은 안내 못 해줘.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네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지팡이가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동행하지 않으면 나무 짝대기에 불과한 게 아니야. 그 지팡이조차도 내가 함께 해야지 그 지팡이에 권능과 권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쥐고 있는 그 학벌? 아니면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가 남들보다 너무나 지식이 많아. 그것도 내가 주고 있으면은요 진짜 어디 가서 왕따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 정말 현명과 총명과 그 모든 것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거에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이 약점이에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 잘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는 것이고요. 저는 운전을 못해요. 운전하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 독고다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쭉쭉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게 합니다. 동역하게 합니다. 힘을 합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그 부분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숨기고 싶은 부분, 제일 감추고 싶은 부분, 제일 연약한 부분, 정말 그 부분 때문에 맨날 우는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 손에서는 능력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지팡이, 모세가 평생 양치면서 목동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더 이상은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던졌을 때 뱀이 됐고, 그가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쇼를 했거나 묘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너가 그만큼 나를 통하여 내 능력을 보리라. 여러분, 내 손에서 그 놓는 순간, 또 다시 취하는 순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해서 이 길에 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새롭게 또 발을 내디딜 때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죄책감에 눌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에 오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회상하면서 곱씹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라, 가자, 나랑 가자.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봐. 내가 내 능력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그까지 뱀, 코브라, 꼬리 잡아. 내가 함께하면 꼬리를 잡냐 머리를 잡냐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부위를 잡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있으면은 어디를 잡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 꼬리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너는 그 이집트의 모든 거에서 출애굽할 것이고, 그 바로 왕이 너에게 무섭게 엄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 그거는 네가 잡은 뱀의 꼬리를 너는 잡는 거야. 내가 함께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여러분, 이 메시지 어떻게 보면 오늘 4절이 포인트입니다. 이 4절 포인트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럼 말씀 피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맨날 그 말씀 붙잡지 마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식당마다 있는 거, 그 욥 친구들이 한 얘기고요. 그거 원어로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 안 붙잡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액면 봤는데 우리 이런 말씀 이렇게 뱀 꼬리 잡아라 이런 거 안 붙잡아. 힘들 것 같아서 안 붙잡아. 근데 이런 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내가 손을 지금 이 시간 내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밀어서 붙잡으니. 우리 이런 말씀 붙잡아야죠. 이걸 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야. 아우, 꼬리 잡으래. 이거 어떻게 잡아? 이 말씀은 안 붙잡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내가 붙잡는다. 이런 거 고르지 마시고요. 우리 이런 거 붙잡고 나갑시다. 그 말씀, 내 말씀을 레마로 새기고 다지고 그거를 내 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해석입니다. 옛날에 아침마당에 꿈 해몽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꿈 해몽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꿈과 나쁜 꿈을 어떻게 해몽하냐면요, 꿈을 꾸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좋은 꿈이고요, 꿈을 꾸고 나쁜 것 같아 하면 나쁜 꿈이래요. 그래서 꿈을 꾸면 이게 좋은 거야 하면 좋은 거래요. 이게 꿈 해몽가가 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다는데 우리는 꿈 하나 꾸고 나면은 막 고민을 합니다.
나쁜 꿈, 좋은 꿈. 근데 꿈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 해석을 내가 기쁨으로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살 때 어떤 인근에 사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부터 저한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 사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저를 쳐다도 안 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신 거죠. 여자 선교사님인데 쳐다도 안 보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랫뉴스 바들바들 떨면서 선교사님 혹시 제가 뭐 선교사님한테 실수한 거 있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딱 그러고 가는 거야. 아니 그 믿지 않는 나라에 와서 그 민족을 품으러 왔으면은 이웃도 품어야지. 진짜 내가 너무나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잠깐 만나재. 그래서 이제 쪼르륵 달려나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그때 연수이모라고 불렀거든요. 연수이모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떻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근데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꿈까지 내가 그 시간에 가가지고 내가 한 거를 어떻게 내가 할 길은 없다고. 근데 나는 아니라고. 난 안 그랬다고. 근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좋은 꿈이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죠.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는 이거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거 했으니까는 좀 조심합시다 라든가 아니면 이거 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확 저 떠날 때까지 외면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남의 그 바쁜 시간에 나도 자기도 바쁜 시간에 새벽에 뭐 남의 꿈까지 가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추측해서 그 사람 오해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추측하는 거 되게 많아요. 추측으로 오류가 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왜 해석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것으로 붙잡으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기분이 나쁘거나 이 말씀이 내 걸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하고 더 이상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방법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거라고 취하는 거예요. 말씀은 취하는 거예요. 붙잡는 자가 임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거야. 이 말씀 내 거야. 내가 붙잡고 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해석에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 제 지금 환경에 꼬리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꼬리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꼬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가족 간에 꼬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꼬리를 잡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에게 있는 지금 꼬리를 붙잡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상황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뱀의 머리도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그 꼬리를 잡으려니까는 내가 환경도 극복해야 돼. 상황도 극복해야 돼. 왜? 내가 무릎을 꿇고 그걸 잡으려면은 그 모든 나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나를 지배하는 게 많습니다.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추측도 내려놓으시고 꽈리를 트는 모든 노이즈들도 그런 소리들도 다 멈추시고 말씀 앞에서 기쁘게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기쁘게 나가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이 꼬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 가운데서 그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능력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거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능력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페이지 다 외워와. 그러면 능력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능력 못 받아요. 너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 외워와. 그럼 능력 주실게. 그러면 그거 외울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 외워요. 우리 능력 못 받아요. 얼마나 쉬워요? 말씀 붙잡으래요. 능력 주신대요. 그 능력 왜 외면합니까? 에이 나는 안 해. 너나 가져. 여러분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능력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예수님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가려면은 깨끗하게 죄 털고 죄 짓지 말고 와.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은요 복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교회 못 옵니다. 저부터 교회 못 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때 누구 찾아오셨어요? 죄인 찾아오셨어요. 의인 찾아오시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 도찐개찐이에요. 다. 우리 천국 가가지고 다행인 거지. 우리 지옥 가서 봤으면 어머 쟤는 몇 층에 있어, 쟤는 몇 층에 있어 아마 우리를 했을 텐데 우리 천국 들어가는 게 기적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조명돼서 그 말씀에 내가 죄인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것을 보게 되면서 이거 아닌 것은 또 치고 나가는 것이고 아닌 것은 회개하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 오는데 죄 짓지 말고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길 힘드셨죠? 전철을 거꾸로 타가지고 정말 그게 88분 걸린대요. 2호선이 한 바퀴 도는데 88분이네요. 근데 거의 그만큼들 타고 오셨어요. 오늘 반대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힘들게 와가지고 피곤하게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오셨으면 더 말씀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 거야. 오케이, 내가 접수했어, 내가 받았어 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인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귀신의 역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뭐 양신 역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예요, 저 죄질 때 보면 눈 뒤집어져서 져요. 여러분 어때요? 합리화해가지고 이거 죄에 대해서 막 합리할 때 보면은 남의 말 안 들리고 막 눈 뒤집어지죠. 저도 막 특히 이제 저는 식탐이 많잖아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하면은 갑자기 다이어트 막 기억도 안 나. 다이어트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앞에 사람 뺏어 먹을까봐 막 하면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누가 보면 진짜 무슨 귀신 들린 사람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지배합니다. 중요한 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뭐 귀신 들렸대, 저 사람 뭐래가 아니에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런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해간다는 거. 네, 말씀 가운데 변해간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담배를 끊으려고 내가 우리 재호가 그때 담배 피다 금단 현상 와가지고 계속 피라고 했어요. 왜냐면 살이 하루에 1kg씩 찌고 있는 거예요. 과자를 어찌나 먹던지. 이러다가 터져 죽을 것 같아서 너는 펴. 딴 사람은 안 되는데 너는 펴도 돼. 그랬어요. 그참 배가 이게 12개월 임신해도 그만큼은 안 나올 거야. 진짜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은 펴야 돼.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아니 아빠는 그러면 담배 피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 그랬더니 그치 그러는 거야.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버지 앉아보시라고 복음을 쫙 설명해요. 그런데 이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담배 부분에 기도하라고. 아버지가 불편한 거잖아. 말씀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 그럼 아버지가 기도해. 근데 펴도 괜찮아. 근데 아버지가 불편한 거면은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아버지 기도하신 지 이틀 만에 딱 하는데 갑자기 입덧하듯이 오약질이 나면서 너무 싫더래요. 성령님이 때가 되면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끊임없이 조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는 말씀을 사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날 신기술 받아가지고 장풍을 날리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에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부분도 보이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중독의 부분도 보이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더 행하고 싶은데 고민하던 부분도 더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줄까? 그럼 괜히 오해받을 거 아니야. 아니야. 고민하다가 다 끝난 거 있죠. 그런 경우 있죠. 좋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정말 내 주머니에 5천 원짜리라도 누군가한테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는 것이 능력이고,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조명되어지면서 이것을 비교하게 보게 되면서 그거에 결단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말씀에서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내가 기도 10시간 하고 났더니 어느 날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간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런 장풍을 원하신다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능력은요,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기적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간증을 세우잖아요. 간증을 세우는데, 간증이 주로 그런 간증 세우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망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센터를 세웠어요. 우린 자꾸 이런 간증만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아팠어요. 제가 암이었어요. 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나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간증을 자꾸 이렇게만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나의 간증은, 내가 전도사님 그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 일어났어요 했을 때 저의 기적은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병원 예약 받았어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그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고민하지 않고 왔어요. 정말 기적 같은 간증이에요. 이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왜 언제부턴가 교회는 사업이 잘 된 사람, 대학교 입학 한 번에 한 사람, 또 건강에 암이 나은 사람, 왜 이런 것이 자꾸 간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거 간증 아니에요? 이거 간증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도 이 개척교회, 그것도 이 지하에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건 이건 진짜 여러분 놀랄 놀자 아닙니까?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게 그 기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여정 가운데 버스 타는 놈도 있고 포르쉐 타는 사람도 있고 있겠죠. 그런데 왜 여기에 가는 이 여정 가운데를 자꾸 간증으로 봅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우리가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 간증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현상에 따라 우리가 박수치지 마세요. 현상에 따라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현상에다가 암 환자가 암이 안 낫고 죽는 것도 기적인 거고요. 우리가 거기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만 뭔가 자꾸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이게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우리 집안의 복음의 통로가 될 텐데, 복음의 통로는, 역사는요 그렇게만 안 납니다. 복음의 통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도구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일이 잘 되고, 내가 직장이 좋고,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우리 집안에 증거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통로예요. 우리가 그거 월권하지 마시고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피조물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 뱀꼬리를 잡는 그 선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잡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뱀꼬리같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그거 아니야 세상이 너 이게 더 낫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그 능력, 그랬을 때 그 능력이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조명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